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기도자의 위치, 기도하는 그 위치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솔직하게 구하는 이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것을 특히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권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1차 독자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권면이 단순하게 나는 아니고 너희만,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가 권면하는 삶을 스스로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그 삶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사실은 이 부분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자체에서 신적인 수동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글 속에 이 하나님의 신적인 수동태,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팀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강력한 저자의 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 저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확실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히브리 저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나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보다 넓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그가 기도를 부탁할 만큼 아니 기도를 우리가 요청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했고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은 확신 하도록 내 안에서 확신이 들도록 하셨다 이렇게 원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했다. 분명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를 해달라. 근데 거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저자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더 떳떳하게 내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 확신은 내가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이 들도록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그런 선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뜻을 구하고 너를 쳐서 복종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이 삶이 이 저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깨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그것도 영원한 언약의 피,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가운데 그 가운데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특히 이 평강.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샬롬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졌는데 이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신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요나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 억지가 아니고 이 안에서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즐거움의 삶, 하나님과의 회복된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모든 선한 일에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성령은 우리 이 가운데 성령이 이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적인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이 신적인 수동태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신적인 수동태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라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자녀의 장점, 또 재능, 그 달란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발굴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아이가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이루지 못한 부모의 소원, 나는 행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아쉬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 아이의 꿈이나 아이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대리만족의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를 대리만족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수동태,
우리가 도저히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의 그 행함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쾌락과 향락을 향하여서는 바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토록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신적인 수동태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해나가는 성령과 동역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진정한 성화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나서 신적인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해서 나 혼자 한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면의 이야기 중에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 이 부분을 내가 일부 취하고 일부 버릴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로 내가 받아들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라고 우리 저자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디모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디모데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은 다 같이 있거든요. 그 디모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디모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의 동명이인의 디모데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부리라. 너희를 부리라. 이 너희를 부리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지역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일부의 학자들은 지금 이탈리아 지역의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너희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온 자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늘 문안 전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고 하는 것들.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문안하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는가. 또 지금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안을 그래서 우리가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밤새 어떤 일이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보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지내고 계시겠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의 문안을 좀 나누고 그리고 안부도 좀 전하고 이게 보잘것없는 아주 간단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기도할 게 있었구나. 이래서 마음속에 그분에게 무난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많은 다양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그러나 그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케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 속에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 영접하며 우리가 그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 안심과 문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